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가며 말할지니라 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며 말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듯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외침이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반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는 70년의 징계가 있을 것인데 그 징계를 잘 참아내야 한다.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잘 견뎌야 한다. 그리고 잘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좋게 들리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졌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열심히 살지를 고민해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면 이 실패를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당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늘 그 사람들을 보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삶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 말 그대로 보자면 맡겨진 일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맡겨진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일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 사실 무겁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실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명이라는 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겁고 때로는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단순히 일을 해결하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듯이 주와 종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단순히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보고 기능적인 부분만을 따져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능적으로 일적으로만 부르셨다면 예레미야야 가서 복음 전해, 내가 너한테 시키는 말, 내가 너한테 보내는 곳에 가서 그 말만 하면 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일이 먼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같이 일은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나누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일은 해요. 직장에서도 일은 합니다. 그런데 카톡은 해도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밥은 먹어도 회사 바깥에서 교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일은 해도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을 만져보고 좀 삶을 나누려고 하면은 불편해합니다. 사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구역 모임이 진짜 힘듭니다. 그저 겉돌기만 하는 모임이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속마음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 중심이셨다면 내가 하는 말만 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여기서 먼저 해주고 계십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잘생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지난주부터 당신을 보고 있었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제육 덮밥을 먹고 있는 것,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것, 몇 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만날 건가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신 말씀은 내가 너를 뱃속에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구별하여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 지금의 이 시대의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배에서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선택했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하시는 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시며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예레미야를 준비시키셨고, 그만큼 유다 백성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레미야를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이 5절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기능적인 부분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첫 번째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하실 때도, 어떤 찬양단을 섬기실 때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역장이 되었든 강사님이 되었든 무슨 사역을 하실 때라도 기능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이 사역을 통해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의 사역을 단순히 이루는 도구의 수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관계에 초청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관계 속에서, 단순히 그 일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시키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1번, 2번에 계속 띄어놔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산에 제가 2019년 11월 말에 12월 첫째 주에 이제 제가 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제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있어요. 다소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차량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한 바퀴 쓱 하고 오면 다시 여기 앉으면 잘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제 잘 아는 선배님에게 전화가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라.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례비가 얼마인지, 사택이 28평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라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서산교회 온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산에 왔다는 걸 이 선배 목사님은 모르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여기 서산에 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 깊은 탄식과 함께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권에 새벽 예배 차량이 없고 차량 운행이 없고 집도 28평인데다가 이게 사례비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곳에 내가 가지 못했다라는 이 아쉬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곳이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은 이곳 서산이구나. 이걸 그때 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 앞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좋아 보이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다가올 것이다, 이 미래적인 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서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 못한 그곳이 내가 갈 곳인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서산에 왔구나, 이게 아니라 그곳이 내가 갈 곳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었구나. 근데 놀라운 건 이 마음을 깨닫게 되자 그 뒤로부터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조금 덜 피곤해요.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다.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에 내가 가지 못한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며 가장 완벽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내가 뭔가 면접을 잘 못 보고 뭔가 실패하여서 떨어진 곳이 아니라 떨어진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야, 이걸 인식하는 것과 이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삶으로 감당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자들은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바로 사명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좌우 앞뒤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서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는 자리에 가서, 즉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며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내가 하는 게 뭘까? 그럼 결과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을 때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자,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이렇게 병에 든 뭔가를 사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그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나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여러분 길에 있는 쓰레기 줍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LA 다저스에 있는 오타니가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인생표를 그리면서 쓰레기 줍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줍기가 있어서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줍는데 못 보셨나 봐요. 저는 가끔 봤는데 청년들이 쓰레기 주우면서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면 세상의 사람들 가서 쓰레기나 주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뭐라도 좀 더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라도 줍고 다니라고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나로 인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임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마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바나바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바나바 훈련에 가니까 저와 함께 훈련받은 현명재 목사님, 그리고 부여중앙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다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신 담임 목사님 중에 좀 건강하게 자립이 되어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다 힘드셨습니다. 다 어려운 중에 계셨습니다. 제가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너무나도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이지만 욕심이 조금 있어서 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너는 뭐 했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근데 바나바를 갈 때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의 야성이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이분들보다 더 많은 거는 통장에 잔고가 더 많이 찍히는 거 말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겠냐였습니다. 예, 합니다.
하나님, 당장 합니다. 내가 지금도 합니다. 바로 합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지금도 합니다. 작년 3월에 결단하였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할까요? 저는 약간 경상도 부산 사람이어서 뽕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할까 이제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게 뭐라도 될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과 뜨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제가 어떻게든 반응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성도 없더라도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그런 교회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반대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어디 연락 온 데가 있냐?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기다려봐라, 기도해라 하고 하셔가지고 일단 거기서 일단락이 끝났습니다. 일단락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가는 거냐? 사실 제가 봐도 제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이 먹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이며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에 반응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 같아서 사실 더 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정말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제 자신에게 다시 질문해 본다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저 또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일과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가는 교회는 강남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남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처럼 예담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작은 삼각교회이고요. 성도님들이 10분 정도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10분이 그래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나름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교회 실내 사진이 사실 외부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외부 사진은 조금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내 사진만 잠깐 보여드리면 의자가 딱 30개 정도가 놓여 있는,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죠. 저런 깔끔한 모습의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저곳에서 저곳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겠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모든 일들의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만족과 기쁨으로 끝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또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 서산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통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